하여튼 열심히 이 집회도 외부 집회도 다니고 또 마침 마가의 다락방이 비어 있기에 금요 철야도 해야 되고 또 주일날 설교를 2번이나 해야 하고 잠깐 맡겨놓고 가서 또 외부에 집회를 하고 돌아와 이렇게 힘들게 이제 제 사역을 이루는데 이제는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그런데 유성조 목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3분만 해주십시오. 가서 인사만 하면 되냐? 그러면 그럼 알았어. 내가 그거 못하겠냐? 그러고서 하여튼 다 금요 철야를 하는데 그러면은 3분 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또 해야 하나? 피곤이 가시지도 않고 다리도 다쳐서 절뚝거리고 근육이 파열이 돼서 이게 서 있으려고 하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서 그 압박붕대를 빼니 코끼리 다리 같이 되었더라고요.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잠깐만 하시고 내려와도 우리들이 기도하고 다 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큐시트를 봤더니 1시간으로 설교 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얼마나 할지 알지 못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고. 그 왕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거고 그 군대를 다 내쫓아 버릴 거고 약속하신 그 왕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다 산더미같이 준비하고 있다가 종려나무를 흔들기도 하고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 예전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다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에다가 쫙들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연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광경이 목격이 되는 거예요. 조랑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은 까딱까딱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겉옷도 펼쳐놓으며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제 왕이 왔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아마 성이 울릴 정도요. 대단했을 거예요. 제가 참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필그림 성격교회에 대해서는. 왜 자꾸 죽어갈까? 기도 소리가 왜 죽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놔야 돼. 해도 좀채로 회복이 안 돼요. 예전과 같이. 그래서 제가 밤낮 뒤로 가면은 야, 너희들 먼저 무릎 꿇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다들 무너져도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천정이 날아갈 정도로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의 용사들의 우리가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해. 그 얘기를 제가 늘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여기도 못지 않더라고요. 이 위성조 목사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기도를 할 때 쥐야 할 때 옆에서 이제 저는 강대상에서 보니까요. 저거 마이크 먹으면 어떻게 하지? 쥐야 하니까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옆에서 한번 보세요. 쥐야. 깜짝 놀랐어요. 정말 먹는 것 같아요. 역시 오래간만에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성조 목사를 통하여 세워놓으시기 시작을 하는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우렁찬 소리들,
들어보지 못한 소리들이 예루살렘 성안에서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환호하는데 당사자인 예수님은 눈가가 촉촉해 계시고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차 당나귀를 타고 까닥까닥 말 없이 도무지 뭐가 뭔지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그분은 왜 눈가가 촉촉해졌을까? 이들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들어오는데 이들은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왕 중의 왕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 한 분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그런 환영이었어요. 원치 않는 환영, 아무것도 없는 환영, 이걸 원하셨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 뭐 큰 집회가 있어서 유성조 목사 가서 찬양하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3시간을 서서 있어야 하는, 3시간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강행군의 그런 집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야, 우리 가가지고 먼저 가서 이 하루 쉬면서 설교 준비도 내가 좀 해야겠다 해서 같이 갔어요. 밥을 먹고 이제 이쪽 산 쪽을 이렇게 강원도니까 보니까 깎아지른 이런 걸어가기 어려운 그런 언덕이 있더라고요. 절로 올라가는 언덕이었어요. 근데 이쪽에 조그만 계단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일로 못 올라다니니까 계단으로 올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위 목사, 너 나하고 좀 한번 저기를 달려가 볼까? 아니 미쳤지, 제가 지금 나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나이로 어떻게 거기로 올라가요? 시합을 해서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시작하고 발끝으로 올라가야 올라가지는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그런 언덕을 목숨을 걸고 뛰었어요. 아마 유성조 목사는 대충 뛰었을지 몰라요. 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걸 알아요. 보니까 겨우 같이 올라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내려갈 때는 너무 가파라. 내려가면 굴릴 것 같아. 야, 여기서는 우리 걸어가자. 그리고 둘이 이제 걸어왔는데요, 숨은 턱같이 차는데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꽉 막혀 있었나? 내가 너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많은 고민만 했나? 어째 이렇게 세상이 다 아름답고 어쩌면 이제야 나무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사람 얼굴도 제대로 보일까? 그리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돌아와 또 한 번 이렇게 쭉 운동을 하면서 걷다가 보니까 그거 반만한 언덕이 있더라고요. 야, 얘들 다 저기 있어. 내가 한번 달려갈게. 달려갔어요. 중간쯤 죽어라고 달리는데 중간쯤이에요. 다리에서 툭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엔 다리를 딛질 못하겠는 거예요. 병원으로 실려가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근육이 파열이 됐다고 하더군요. 기부스, 플라스틱 기부스를 하고, 그러고 참 힘들게 하나님 저 이런 거 안 하겠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를 가는데 유기성 목사가 막 끝내고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유기성 목사가 부러운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 너무 좋겠다. 나는 이 다리로 어떻게 서 있지? 심장이 뛰는 데만큼 다리가 같이 뛰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그래도 3시간을 했어요. 서가지고. 그러고 났는데 얼마나 퉁퉁 부었는지요. 어쨌든 3시간을 다 하고 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홀 어마어마하게 큰 곳에 장로들이 꽉 있었어요.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실 만한 말씀들을 다 쏟아내 버렸어요. 이제 안 와도 되니까. 그러고 쩔뚝거리며 이제 이렇게 하고 제 자리로 들어가는데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거의 자리에 다 돌아갔는데 이 장로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박보영, 박보영, 미쳤더라고. 아니 거기서 왜 예배를 드리는데 박보영을 연호하냐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뭐 떠라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파가지고 발을 못 떼겠는 거예요. 예수를 연호해라, 예수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나갔는데 안타깝게 못 나가겠어요. 이런 망할 자들이 있나? 어떻게 우리가 이 집회 가운데에 박보영을 연호를 할까? 주여 저 용서하세요. 전 정말 그런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그거기 때문에 TV나 뭐나 이 책을 내거나 이런 건 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주님은 아마 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한 고통을 안으셨을 거예요. 이런 연호, 호산나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어떤 얘기를 해준다 해도 주님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서로들 다른 뜻을 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들은 나에게 저렇게 연호하지만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라바를 놔주고 저 예수를 못 박아라. 우리 주님은 미리 다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죽여버려라. 종려나무 가지는 채찍이 되어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후려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군중들은 이제 로마의 병정들을 다, 로마의 저 벽들을 다 무너뜨리길 원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담들을, 죄의 벽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를 바라셨는데 전혀 다른, 이들은 환영을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가 채찍이 되고 칼이 되어 망치가 되어 예수님을 못 박을 줄을 주님은 먼저 아셨어요. 내가 왜 오는 줄 아니? 제물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와 이렇게 이 밤에 예배를 올려드립니까? 혹시 아세요? 많은 교회들이 이벤트성 그런 예배로 그저 끝내버리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라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라고. 우리는 이 밤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해도 안 되는 죄인, 악하고 더러운 죄인, 죄와 이제 다시 한번 싸워보겠다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녀요? 천국 가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천국 가려고 무단히 애를 써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해요. 별의별 기도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교회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 왜 나와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면서 앉아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제 동생이 소망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애 아이들을, 핸디캡 아이들을 잘 돌봐요.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벌써 72이 됐나요, 동생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요즘은 제가 다니는 데마다 따라오며 제 동생이 예배를 드려요. 얘는 나하고 신앙이 다른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다툼이 일어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따라다닐까? 그러다 요즘은 아주 철든 소리를 톡톡톡톡 하며 그거 나들으라고 한 소리지.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녀요. 오빠 그건 나들으라고 했잖아. 아니야. 나 많은 사람들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그래. 근데 오빠 너무 소리 지른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는데. 나는 말이야, 성도들이 정말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자기하고 싸우며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점점 더 나아지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 답답하고 괴로워서 소리를 질러. 난 나 자신이 싫어서도 소리를 지를 때가 많아. 안타까워서 소리 지를 때 많아. 맞아요. 주님도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제물이 되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해요. 그런 예수님의 그 입성하시는 그날이 어제였죠. 오늘은 뭘 하셨나? 성전을 청소하시고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이제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루살렘에는 수도 없는 많은 무화과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그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저 시장할 때 먹는 요기할 수 있는 요깃거리도 되고요. 다른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이제 우미 트고 있는데 한 나무를 보니 엄청난 초록빛 잎사귀를 자랑스럽게 내고 있는 큰 그러한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로 달려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무화과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따먹어요. 그릇으로 잔뜩 따와 그 무화과 열매를 먹기도 해요. 근데 무화과 우리 집에 있는 열매는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꽃이 한 표, 그리고 이파리가 없어요. 열매가 먼저 나와. 그 열매를 먼저 따먹어요. 그리고 난 후에 무성한 이 이파리들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것만 그런지 다른 무화과나무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열매 먼저 따먹어요. 무성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잎이 무성하다고 하면 그 안에는 꽤 많은 열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는 이상하게 빨아올리는 것들마다 잎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열매를 만들기는 참 힘든 모양입니다. 쓸데없이 삐쩍 마른 나무에 열매들만 있는 것을 이 나무는 원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잎부터 먼저, 남들은 다 파리하기가 짝이 없는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 중에 자기는 자랑할 만한 이파리들을, 푸른 잎을 많이 무성하게 내놓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힘든 수고보다 잎을 만들면 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니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 외적으로는 교회도 나와서 주여 삼창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여러 곳에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냐고요.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면 우린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나무와 같잖아요. 열매 없는, 찍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주인이 와서 저주를 퍼부어 말라버리는 아무 쓸데없는 그 나무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루 종일 찬양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설교지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집안 청소하면서 찬양도 웅얼거리고 기도도 웅얼거리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입만무성한 이제 빼짝 말라 죽어버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싫었어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뜨거운 기도를 하며 성도들이 자기의 회개를 하고 삶을 바꾸고 믿음의 길, 그 좁은 길 힘들지만은 걸어가는 저는 그 자녀가 되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교회는 없어져야 해. 니네들 알았냐? 성도들 다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뭔 쓸데가 있어요.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라면, 다 지옥 갈 자들이라면 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주여 삼창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결국은 말라 죽어버리고 결국은 지옥 갈 건데요. 우린 다 가야 돼요. 우린 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저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가자마자 방주교회를 가보니 참 기가 막혔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무슨 교회야?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해. 주여, 문을 닫게 해주세요. 5년 동안 2명 들어왔어요, 새신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다툼과 싸움이 있는지요. 처음에 가가지고 얼마 바로 안 됐을 때예요. 예배드리기 20분 전, 주일 예배 11시 예배 20분 전. 싸움이 났는데 제가 보는 앞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시고, 그러고 교인을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리고 다 죽여버린다고 하고, 아니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제가 나올 때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참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 기득권 세력들이 꽉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버려요? 제가 어떤 모욕을 당했겠어요? 그런 건 얘기하기도 싫어요. 헌금 무명으로 다 내라.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목사의 눈도장 찍고 재정부장의 눈도장 찍을 일이 있냐?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지 다 아신다. 절대 이름 쓰지 말아라. 헌금 줄으면 어때요? 회의하면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멱살 잡는 거, 회의 이제 절대로 없다. 어떤 회의도 없다. 그리고 교인들을 나눌 거다. 아니 이렇게 없는데요. 가장 어려운 교회에서부터 우린 다 나눌 거다. 헌금도 다 나눠버릴 거다. 다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10주에 한 번씩은 나도 교회 안 나온다. 문 닫아버릴 테니 나하고 함께 작은 개척교회 가. 나도 앉아서 은혜 받고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교회 문 닫은 게. 전 교인이 전부 가난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에 찾아가 준비해놨던 모든 헌금들을 나누는 것이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왜 니네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 왜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거 이단 아니야? 별놈의 공격을 다 당했어요. 그러건 뭐하건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WCC로부터 나온 교회예요. 우리는 감리교회지만은 관광버스 빌려 다들 교인들, 뜨거운 교인들과 WCC 다 막아버리고 거기서 데모도 하고 했어요. 동성애에는 차 밑에 가서 우리는 두루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은 다 했어요. 이광진 목사도 알지만 청년 애들 치마 짧게 입고 온 애들은 내보냈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여기 이렇게
바지 입고 오거나 하는 애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머리들을 써가지고 제가 가서 딱 조사를 해보면은 뭐 이런 큰 보재기 같은 걸 하나 줘서 둘둘둘둘 말고 뭐 위로 말고 가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바꿔나갔습니다. 놔두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한 주에 100명 이상, 5년 동안 2명 새신자 들어왔는데 한 주에 100명 이상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몇 터져버렸어요. 문을 빨리 잠고 예배 못 드려. 문을 잠고 다 잠궈버렸어요. 안 오면 어때? 우리 교회 망해버리면 어때요? 다 나눠져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귀한 이 걸음이라고 하면 이 걸음을 왜 멈춰야 하냐고요. 빌그림 성격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사람들만 많으면 뭐예요? 그래서 수평 이동하여 남의 교인들이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우리가 나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신자 초청잔치 계속하고 그 사람들을 생명을 다해 끌어안지. 아니 수평 이동이 뭐가 중요해? 남의 교인 와가지고 앉아있고 그 자랑스러워요? 그래요. 초록 잎사귀로 수도 없는 많은 잎사귀를 딱 버티고 있을 때에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게 방패가 못 됐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허물어지고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직분이 어떻게 된다 해도 그게 여러분들 구원의 방패는 절대 되지 못해요. 주님의 심판의 방패는 못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입만 무성한 채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살던 대로, 편한 대로, 내가 쭉 신앙생활 해온 대로 믿으려고 하지 벗어나 회개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내 삶을 바꿔버리고 산상수훈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삶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야 우린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이것밖에는 천국 갈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회개했다면, 통에 자복하고 이제는 결단하고 그 아침서부터 시작을 하는 삶을 살았다면 세월이 흐르며 우리도 바보 같지만은 산상수훈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쭉 얘기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한번 돌려봐. 사랑해봐. 원수를 사랑해봐. 오리가 자면 심리가 줘. 거독같이 하면 속까지 다 줘버려. 다 꽂아버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너무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좀 돼봐. 그건 뭐 하나도 우리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이제는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도록, 작게라도 한 발이라도 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불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날 끌어주시니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뒤를 쭉 인생을 살고 돌아보면 여기까지 왔네. 주님 앞에 눈물을 후두둑 흘리는 그날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처럼 잎사귀가 많은 채로 그대로 살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의 박수예요. 누구 하나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박수를 쳐줘요. 제일 믿음이 좋으면 당신이야. 천국 간다고 하면 당신이 갈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다 천국을 가도 몸 파는 장녀들이 간다 해도 너희들은 못 들어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혹시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은 오직 회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얻은 자들은 그 길을 향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뼈아픈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괴로운 그 여러분의 고통이 없었다면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런 과정도 없이 나는 구원에 확신하고 있다면 임만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성조 목사도 제가 보내 아주 힘들게 브라질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 늘 외로워해요. 아내와 함께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내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만 소천하게 됐죠. 마지막에 방주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 뒹굴며 우시더라고요. 너무 외로웠다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장부가, 여장부가, 그분도 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여. 선교사님이요. 당신 소원이 뭐냐?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당신 밥을 먹으면서 당신 소원이 뭐냐? 목사님, 신학교를 만드는데 우린 십자가 신학교를 내 아내가 시작을 하여 만들다가 이제는 돈도 없고 모든 게 잘 다 안 돼요. 포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돈이요? 돈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보낼 테니, 어떻게 해서든 보낼 테니 걱정 말고 다 해라. 십자가 그게 만들어졌어요. 신학교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긴 강에서 요만한 물고기 새끼 한 마리 안 나온대. 뭘 심어놔도 수확을 할 수가 없대. 아무것도 나질 않는데, 열매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 어느 날은 그렇게 우리가 원주민하고 예배를 드리며 뜨거웠어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었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소문이나 바깥에서들 창문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해 자복을 하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 땅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자는데 뚝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열매들이 너무 많이 열려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들이었대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그것을 도울 수 있어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회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 땅을 내가 고칠지라. 너희들 지옥 가는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이 괴로움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 푸른 잎만 가지고 나는 됐어, 이제는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없는 이상 신앙은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아요. 추해요. 언젠가 주님께서 흩쳐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실 거예요. 너무 때가 늦으면 안 돼요. 이제 때가 가까웠어. 너무 오래 우리들을 방치해 놓으면 양심이 마비가 되고 화인을 맞은 자처럼 습관적으로 그대로 죄를 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에 큰 책망을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사기꾼을 좀 많이 만났어요. 사기꾼. 근데 제 평소에 애들도 사기꾼이 있습니다. 울어요. 그분들 막 가슴을 치고 울고 뒹굴어요. 혼자. 와, 저건 진짜네.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나가면서 딱 사기칠 사람이 있으면 싹 바뀌어요. 어쩜 그렇게 바뀌는지. 바로 사기를 쳐요. 교회도 사기치고. 이 사람들은 진짜운데도요,
이게 가짜 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울어. 통곡을 하고 울고 눈물 바다가 되고 울어요. 그런데 나가면 또 그래요. 왜 그랬냐? 나도 모르는데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대요. 자연이. 거기 가면 다 잊어버린대. 얼마나 지금도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목사 거 뭐 있다고 다 뺏어가고, 그래도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크게 힘들고 집마저도. 그러나 요즘도 늘 와서 예배를 드려요. 늘 제가 참 고통스럽게 기도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는 분일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생명을 거는 그 싸움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너무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운데도요, 가슴을 친데도 돌이키는 삶은 없어요. 돌이키는 삶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로 굳어지기 전에 얼른 뛰쳐나와야 합니다. 주여, 저는 이거 가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없으면 없는 척을 하면 돼. 다른 무화과나무들 같이 삐쩍 말라 그저 우미나 트고 있으면 된다고요. 왜 있는 척을 해? 없으면서 왜 있는 척을 하느냐고요. 신앙이 없으면서 우리는 있는 척을 하잖아. 이런 것들 주님은 못 견뎌하세요. 가짜, 사기꾼. 신앙의 사기꾼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기꾼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사기꾼, 열매 없는 그 삶, 열매가 언제 맺혀집니까? 회개했어요. 사기꾼도 이렇게 하면 돼. 회개했어. 그날 아침서부터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안 되지만은 억지로 한 발 뛰고, 안 되지만은 내가 사기였다 그거 나 용서해달라, 진실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월이 흘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 요즘은 소리를 많이 지르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끝까지 하다가 전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마지막까지요. 산상설교를 주님은 하셨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안 지킬 건 뻔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도 듣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을 것은 뻔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해. 그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래야 열매가 얻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 능력 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좀 한번 보실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입만무성한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 또 하나의 예를 드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을 가지고 이거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냐고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내고 태풍이 밀려오면 다 무너져 버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면서 열매를 맺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수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다 지옥이야. 아닙니까? 이거 천국인 거예요? 무너져도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죠.
회개라는 깊은 결단이 없으면 뿌리 깊은 그 죄들은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회개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천국 보내줄게. 천국 보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에 와서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지 못하는 사람, 사기꾼들. 마음은 있고 뒹굴지만은 삶은 살아내지 못하는 삶. 저는 자꾸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큐티를 해요. 한 단어면 어떻고 끝까지면 어떻습니까? 길튼교회 사모들은 제가 다 큐티를 다 해줘요. 매일매일 검사해요. 저 로마서 다 읽었나? 사모들이 먼저 좀 제대로 되고 시험을 삼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잘 되면은 지금 꽤 오래 했습니다. 이것 저것 전부 다 모든 사모들을 그렇게 먼저 큐티를 시켜 목사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요. 저 스스로도 저를 돌아봐요. 하나님, 저 잘못하는 거 있고 자꾸 이거 마음도 죄도 짓고 하니까 저 가짜 아니에요. 그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가짜 같아야 하므로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막 싫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잠을 못 자고 이러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친구들을 다 버리고 왔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죽은 줄 알아요. 이민 간 줄 알아요. 절로 들어갔다고 하고 뭐 별의별 소문들이 많더라고요. 주님, 친구들은 날 몰라요. 그러나 하늘 날아갔을 때 이곳에서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은 나를 버렸지만 저 천국은 나를 반겨주셔야 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장실에 있는데 누가 자꾸 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다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뒷목을 잡았어요. 오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이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나하고 같이 오만 잡짓을 다 했던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개가 입을 열면 저는 목회 못해. 이 친구가 있어요. 뭐 물론 의사죠. 그랬더니 야, 너 어떻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잠깐 앉으셔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고 앉았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대요. 그 딸 결혼 주례를 해달래요. 내가 어떤 놈인데 알잖냐고. 난 지금까지 주례 안 했다. 난 내 양심에 가책이 돼요. 가정도 깨지고 더럽게 살고. 정말 좋은 목사님을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그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아라. 그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다 싫습니다. 목사님 아니면 싫대요. 내가 누군지 알지 않냐? 주님께서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은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해주고 싶으셨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듣고 싶은 얘기를 이 친구가, 그것도 제일 지저분하게 놀았던, 함께 놀았던 이 친구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예, 제가 해드릴게요. 열심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SOT 서울에 그 큰 데 가가지고 하는데 주례를 하는데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 대단해요. 막 엄청나게 큰 상들 뭐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들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 촌사람이 가가지고 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붙도록 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야야야, 우리 그냥 몰래 가자. 그러면 우리 밥값은 굳을 거야. 그러고 몰래 도망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같이 가나야 하고 도망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 그러고 다시 힘을 번쩍 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밤에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충분히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 거야? 회개하세요. 오늘 이 밤에도 회개하라고요. 내일도 회개하고 내 삶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져 가려고 한 걸음을 뛸 때 움이 트기 시작을 할 거예요. 두 걸음 그 다음날 또 일을 하기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작은 열매가 달릴 겁니다. 주님이 열어보실 때에 세월이 흐르면은 수도 없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헤쳐보실수록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회개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다 한데도 그러기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왔잖아.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도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먼 미래를 보험을 들듯이 우리는 천국을 보험을 드는 그 귀한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신앙을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 습관이 되도록, 그리고 언제나 생명을 다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장의 걱정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로 이끌고 가 주시는지, 75 나이의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머물지 않은 곳은 없었어요. 그분께 저는 생명을 다할 거예요. 위성조 목사도 생명을 다할 겁니다. 이광진 목사도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생명을 다해 우리들이 앞장서 여러분을 끌고 갈 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천국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가운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며 이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주저함 없이 달려가는 은혜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앞서서.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침을 너무나도 많이 뱉었던 것 주님 아시지요? 우리 그것 깨닫게 하여 주신다면 참으로 행복한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꼭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고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 벌레집 같은 우리들, 바로 우리들을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어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